할렐루야.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절반의 얼굴만 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 때문에 여러분 참 멋져 보이고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의 쳇바퀴를 누리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며 여러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지난 1년 동안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너무나 잘 아시죠? 400년 전이었죠. 영국 교회의 청교도들이 63일간의 긴 항해 끝에 신대륙, 지금의 미국을 발견하고 상륙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왜 그들이 갔지요? 영국의 교인들이,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왜 갔습니까? 우리 흔히 쉽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러는데 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을 떠나만 했을까요? 영국 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 잔존해 있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습이 있었어요. 대주교, 부주교 그래가지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아주 권위 있고 이 복음 말씀보다는 주교가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영국 교회가 사치와 허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또 영국 교회가 예배 그리고 자선을 했던 일보다도 주일날 어떤 명예, 영화, 물질적인 것 여기에 더 급급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청교도들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자 그걸 핍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영국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그래서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향해야만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대륙에 도착하자마자 뭘 했어요?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그들이 청교들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뭘 했지요? 예배당을 지었죠.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도 있고 사업도 해야 되고 자녀도 교육시켜야 되지만은 가장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 뭐가 먼저가 돼? 예배가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지었습니까? 학교를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인들,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언제나 교회는 다음 세대가 중요합니다. 교육, 신앙 교육.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신대륙에 도착을 해가지고 먼저 예배당을 지었고 두 번째는 뭘 지었어요? 학교를 지었습니다. 학교를. 그리고 세 번째 병원을 지었고 마지막으로 지은 것이 뭐였느냐니까? 집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꾸로지요. 우리가 내 집이 먼저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엔 성전 짓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시대는 성전 건축하기가,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10년 전에 입당해서 다행이지 지금 성전 지을 수가 없다. 왜? 성도님들의 생각이 달라졌으니까. 무조건 아파트 내 집이니까. 그러나 청교도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가을에 눈물과 땀으로 일군 농토에서 풍성한 열매와 곡식을 거둔 뒤에 그 거둔 곡식을 가지고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게 첫 추수 감사절이고요. 그 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이 1789년 11월 26일을 추수 감사절로 국경일로 선포했습니다. 국경일로.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땡스기빙 데이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지키잖아요. 거의. 그런데 그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느냐? 그거 미제냐? 그게 아니고
추수감사절은 사실 구약 성경에부터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3번 절기가 뭐냐니까 유월절, 또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우리로 말하자면 장막절, 초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절기를 지켜라고 하나님께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오늘 주일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지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감사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면서 교회 생활하십니까? 얼마나 감사하면서 교회 생활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될 것인가? 교회 뭐 감사하는데 목사님 나는 별로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왜?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은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크게 3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감사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뭘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영원하단 말이. 인간의 선이나 인자라고 하는 것은 다 일시적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의, 우리 아버지의 인자선, 때로는 밤새 안녕이실 수도 있잖아요. 또 지금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부모님이 지금 떠나셨잖아요. 그 아버지의 인자, 선 정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인간이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또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택한 백성들에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 때문에 감사한다라고 감사 찬양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꼭 무엇을 많이 가져야만 감사하지요. 꼭 무엇에 성공을 해야만 감사하지요. 내 마음의 성취가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지요. 하지만 인간적으로 아무 성공도 못 거두었다 할지라도, 지금 뭔가 쥔 게 없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지금 부모의 원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함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잘 아시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상황이 매우 힘들어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내일이란 불확실성 속에서 불안, 긴장, 초조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박국 선지자처럼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정치 아니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 때문에 감사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의 인자와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원한 것 때문에 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편 기자가 두 번째 감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속량, 즉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 이 말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 우리 이스라엘들이 애굽의 속박에서부터 구원받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속박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들로 말하자면 사탄의 노예가 되었었는데, 왜? 사탄은요, 여러분들에게 아픔 주고 부족 주고 질병 주고 결국 죽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탄, 악한 사탄 마귀를 승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중에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사흘 동안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머리뼈를 깨부시고 승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과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을 속량하신, 구원하신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한다. 이 시편 기자는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도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거기에서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해서 되돌아와서 바벨론 되돌아와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속 속량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걸 감사한다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6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다만은 실제 여러분들이 아마 감흥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미 그 감흥이,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정말 그 감동적이었고 감흥이 있었는데 오래 믿다 보니까 그런 감흥에도 출장 가버릴 것 같아요. 예,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해 봤는데요, 영상을 보기 전에 잠깐 그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어떤 초원에서 새끼 사슴이 태어났습니다. 엄마 사슴은 이 새끼 사슴을 낳고 잘 보살펴 주었죠.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어서 이 사슴들이 초원을 떠나야만,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슴 떼와 함께 어미 사슴이 새끼 사슴을 데리고 그 초원을 떠나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강이 있네요. 앞에 강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슴이 주춤하고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철없는 새끼 사슴이 뛰어서 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막았는데, 엄마 사슴이 그렇게 막았는데 엄마를 밀치고 강 안으로 뛰어서 한참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강 중간쯤 갔는데 큰 악어 한 마리가 새끼 사슴을 보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것을 보았던 어미 사슴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새끼 사슴은 그러면서 엄마를 찾습니다. 순간 엄마 사슴이 뛰어들어가서 아기 사슴과 악어 사이에 딱 악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사슴이 그 악어의 희생 제물이 되고 희생이 되고, 그 사이에 아기 사슴은 건너가서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우리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건데, 그런데 실제로 교회 생활할 때 이런 감동, 감흥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음악 감상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He was bleeding from a beating. There were stripes upon his back, and he wore a crown of thorns upon his head. And he bore with every step the scorn of those who cried out for his death.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out of his love for you and me.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to Calvary. Por la Via Dolorosa, triste día en Jerusalén, los soldados le abrían paso a Jesús. Mas la gente se acercaba para ver al que llevaba aquella cruz. Por la Via Dolorosa, que es la vía del dolor, como oveja vino Cristo, Rey y Señor. Y fue Él quien quiso ir por su amor, por ti, por mí, por la Via Dolorosa al Calvario y a morir. The blood that would cleanse the souls of all men made its way to the heart of Jerusalem.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out of his love for you and me. Down the Via Dolorosa, all the way to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구속의 은혜 앞에 좀 숙연해지지 않나요? 감동, 감흥이 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까지 해서 너를 살려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라고 하는 바울의 말씀이지요. 사업이 잘 되든 때로는 잘 되지 않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든 안 되든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그 영원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한 두 주간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 하게 되면 강단에 이렇게 쌓아놓을 정도가 아니라 전체를 갖다 다 쌓아놓고, 거기에 쌀자루를 한 100자루 한 200자루를 쌓아놓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 다 한 자루씩 가져가게 하고,
그래서 마침 추수감사절이 그런 행사처럼 여겨질 때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추수감사절에 그렇게 쌓아놓고 나중에 쌀자루 하나씩 주었는데 그것 가지고 오고 가는 말들 속에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추수감사절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잔존하는 모습을 보면서 떠났던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사는 이렇게 하고 이런 추수감사절을 진짜 감사하는 마음에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침에 추수감사절이니까 어떻게 꾸겨 어떻게 뭐 10,000원짜리 하나 넣고 뭐 1,000원짜리 몇 장 넣고 이런 식으로 추수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서부터 구원의 감격. 그래서 그 주님의 인격 성품이 묻어나와서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향취가 나타나는 그런 그 구원의 감격이 묻어나야 추수감사절이지. 이게 쌓아놓기만 한다고 해서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추수감사절에 성도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자루 나눠준 것이 추수감사절이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내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정말 감사가 차고 넘치는가? 주님의 사랑이 정말 철철철 넘치는가? 그래야 진정한 추수감사절이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매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뭘 감사한다고요? 매일 인도해 주시는 것. 인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 우리 권사님, 우리 여집사님들 자녀를 낳고만 끝나버렸습니까? 아니죠. 낳고 마른 자리 진 자리 갈아 넣으시면 업어주고 키워주고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고 그저 음식 맛있게 요리해서 주고 아이가 힘들 때 몸이 아플 때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키웠지 않습니까? 결혼하면 다 끝납니까? 아니더라고요. 딸을 씻고 보내고 나니까 AS는 계속되더라고요. 그게 부모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복을 주셨지만 그 뒤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매일 발걸음마다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놓고 끝나버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목이 마를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게 가지고 200만 명이 마시고도 남을 정도로 물을 주시고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한가. 3번의 개척의 1993년 7월 11일 그 이후에 저는 약수터에 물을 떠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약수터에 물이 있는데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약수터에 물을 떠러 가보았습니다. 그때가 여름 아닙니까? 7월 11일 날 개척했으니까 그래 여름인데 물을 떠러 가는 물이 어떻게 나와요? 쩔쩔쩔쩔쩔쩔 하다 그쳐버려. 한참 줄을 섰는데 앞에 사람 몇 사람 뜨고 나서 쩔쩔쩔쩔 나오다 그쳐버리고 물 뜨러 안 가서 몇 번 가고 안 갔어요. 그런데 특히 연세 드시면 시골에 가면 옛날에 산돌 있잖아요. 아주 단단한 돌. 근데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단 말은 물이 나올 기미가 안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서 물이 어떻게 쏟아졌느냐? 콸콸콸콸콸 쏟아졌. 무슨 영화입니까? 그 유태인들 영화. 체코로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는데 유태인들 말입니다. 폴란드로.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가잖아요. 유태인을 실었으니 가스실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밖에서 물 호수를 쫙 뿌릴 때 어때요? 거기 이러잖아요. 근데 호수를 쫙 뿌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콸콸콸콸 쏟아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지금 시편 기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이 없을 때 적과 꿀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장막을 주셨다. 거처를 주셨다. 거처가 없을 때 거처를 주셨다. 그뿐입니까? 바빌론 포로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귀환시켜가지고 지난날 되돌아보니까 얼마나 그 은혜가 놀랍던지,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랍던지, 그걸 지금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10년 전에, 그때는 몰랐는데 20년 전에 그때 그 순간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필이면 납니까 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이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오늘 내가 있겠구나. 그런 역경을 통하여서 믿음에 굳게 서게 했었구나 하면서 지나놓고 보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다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심에 대해서. 종종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총신대학원 갔을 때 그 아빠가 목사님이고 아빠가 장로님인 전도사님이 얼마나 부럽던지 평생 그때 부러웠어요. 야, 얼마나 좋을까. 아버지가 저렇게 목사님이가지고 얼마나 좋을까.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해가지고 지금도 60, 70 되신 목사님, 반주를 잘한 목사님이 간혹 있어요. 한 500명 가운데 한 명 정도는 간혹 봐요. 그러면은 아버님 목사님이셨지요? 그럼 그렇대. 이야, 얼마나 부럽던지요. 예? 아버지가 장로님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어머니가 권사님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지금이 와서는 제가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런 고난의 강에서 많이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성도들을 포용하게 하고 후배 목사들, 어려운 가운데 후배 목사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번체만치 한 게 아니라 저 혼자 잘났고 저 혼자 배부른 게 아니라 가장 주고 싶은 마음이, 힘든 가정에서 목회를 시작하는 가정이 얼마나 마음이 가든지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은혜였구나.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지금 여러분들 좀 힘든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발걸음을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처지를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비교의식 속에서 늘 불평하고 불만하기 쉽습니다마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거는 자에게는 감사가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장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 드리기 전에 강단에 서기 전에 저기 앉아서 한번 빙 둘러보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오셨네, 몸이 많이 아픈데. 우리 권사님이 오셨네, 많이 아프신데. 아이고, 우리 장로님이 오셨네, 좀 사업장이 요즘 힘드는데. 저 여집사님이 오셨네,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주여 구원하시고 주여 보살피어 주옵소서. 언제나 소망이 넘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순간순간 기도를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마음 상함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영원하심에 감사하시고, 여러분 아까 그 사슴 구원하는 것처럼, 엄마 사슴이 대신 희생을 당하며 구원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고, 뿐만 아니라 엄마가 나를 낳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 보살펴 주었듯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또 3번 양문교도 하니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3번 양문교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이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성장이 추방돼서 와버렸지만은 코로나 하면서 한국과 영상시켜가지고 많은 성경을 추방시켜서 우리 성경이 돌아오셨지만, 오늘 밤에 우리 이 성국 선교사님 이제 오신 지가 한 4개월 됐나요? 추방된 지가.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한번 잠깐 한 30분 내에 간증 겸 말씀을 증가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선교하는 나라로 굳게 세우실 걸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했느냐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이르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는 못했는데요, 저 3번 예배당의 안내팀들이 찬양을 준비를 했어요.
끝부분에 가서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함께 찬양하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감사 찬양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모든 세월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의 영혼 이끄시니 주여 우리에게 하소서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의 영혼 이끄시니 시험이 내게 닥쳐도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이제 우리가 하는데 일어서서 합시다. 우리가 일어나셔서 감사드리세.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영혼 이끄시니 시험이 내게 닥쳐도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모습. 우리 아이들이 많이 나오지는 못했고 3분의 1도 안 나왔지만 그렇죠,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 부모의 마음속에 좀 울컥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컥거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마스크를 쓰고 찬양하는 모습은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또 볼 때마다, 예배 때마다 볼 때마다 예배 드려 나오기가 쉽지 않는데
그 우리 양문의 가족들이 대부분 이제는 한 80%는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오셔서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어떤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그리고 빨리 백신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전염병으로부터 자유함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넘치고, 우리 교회 감사가 넘치고, 이 민족에 감사가 넘치는 민족이 늘 함께 기도하며 우리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